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나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체험하지 못한 자들, 지식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바르고 뜨겁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삶에서, 품성에서, 말과 행동에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혀 모르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듯이 간절함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나누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권세와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엄숙하고도 명확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림 시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욕심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을 품고 살아간다는 표시입니다. 이기심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던지 그렇지 않던지의 의미입니다. 군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항상 갖추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쓰라는 말은 끈질기게 권면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반대가 있기 때문이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딪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고 나의 상황에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기분, 건강,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군인에게 사명이 있듯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태도와 속성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피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내와 가르침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대에 대하여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의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경책하며, 두 번째는 경계하며, 세 번째는 권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책하는 것은 증거를 대다, 판결하다, 질책하다의 의미로 복음을 전할 때 죄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와 회개와 돌이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의 의미는 죄인에게 책망과 권고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을 촉구하며 죄가 인간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져왔음을 이해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하는 것은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으로 경책과 경계의 말씀을 전할 때 분노와 성냄과 짜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에 더 특별히 잘 지켜져야 하며 복음이 항상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성도들이 만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